3장 26절에서 29절을 통해서 성도는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걷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는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걷는다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서 듣겠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같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이 말은요, 각자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같은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고요, 어떤 출신인지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복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다르면 그에 맞게 다른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대우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심지어 종이나 자유자도 누구라도 동일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요즘과는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한 글을 봤는데요. 이제 인터넷 글에 댓글로 이제 단 걸 봤어요. 청년들이 아마 단 것 같은데, 취업을 못한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다가 지쳤다. 무슨 IM 그라운드 자기소개도 아니고 매번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너무 힘들다. 왜 어릴 때 I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매번 이제 자소서를 쓰는 게 힘들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를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자기소개를 쓰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남들이 요구하는 능력, 요구하는 실력,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쓰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않은 것도 꼭 한 것처럼 써야 되고, 자기 모습이 아니고 내가 미래에 바라는 모습인데 현재에 되어 있는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청년들은 그것을 이제 우스갯소리로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이다 그럽니다. 허구라는 거죠.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 세상이 바라는 모습에 점점 그렇게 바꾸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능력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젊어서 예수님 믿고 헌신, 충성, 봉사하면 천국에 가고, 나이 들어서 힘없고 헌금도 잘 못하고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아니라 그 옆에 조그만 데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누구라도 천국에 갑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천국은 조건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는가? 이 믿음 하나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겠나? 네, 그런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을 믿고 너무 예수님 믿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병상에서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어찌 부끄러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은 언제라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부끄럽고 아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젊어서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에 헌신, 충성, 봉사하고 없는 형편에 11조 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천국 간 사람이랑 나이 들어서 늙어서 힘없고 그냥 구원받고 그때라도 감사해서 영접한 사람이랑 똑같이 천국 갑니까? 천국 갑니다. 성경에 다르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래요. 왜 굳이 이렇게 믿어서 이런 고생을 하나요? 저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일찍 믿을 걸.
일찍 믿어서 억울한 게 아니라요, 지금이라도 믿어서 너무 감사한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없이 30년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1년이 더 복된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야 자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놀이기구를요, 자유롭게 타려면 안전벨트를 꽉 매야 자유로운 겁니다. 안전벨트가 번거롭고 부자연스럽다고 안전벨트 풀고 뛰어내리면 그거는 번지점프가 아니라 마포대교가 되는 겁니다. 안전벨트가 우리를 꽉 붙잡아 줄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꽉 붙잡혀서 행복하게 누리는 삶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좀 수고스러워 보이고 헌신처럼 보이지만요, 본인은 그거 할 때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누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목사로서 이 설교, 신방 이런 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참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몇 시간이면 설교 준비가 끝나는데요, 저는 주일 말씀들이나 이렇게 금요기도에는 12시간씩 컴퓨터 앞에서 꾸준히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나? 저 표현은 저렇게 하는 게 더 맞나?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걸 묵상하면서 지우고 새로 쓰고 지우고 새로 쓰고, 그 이틀을 꼭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요, 주일 예배만 준비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내가 헌신하고 있다, 내가 수고하고 있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힘들기는 하지만요, 저는 그게 좋아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행복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데 옆에 사람들은 수고하십니다, 잘한다, 인정도 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방이나 성도님들과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원래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단지 불필요한 실수를 할까봐 조심스러워하고 좀 약간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짐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누가 알아주니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그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이제 그 기도가 사명이십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성도님들 명단을 좀 이렇게 드릴까요? 그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옆에 다른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분은 우리 교회 성도 명단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매일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게요, 사람들이 몰라주고 심지어 목사도 잘 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늘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자체가 복이고 그게 행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 가시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이 알아달라고 목을 쭉 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목을 쭉 빼는데요, 어떻게 목을 빼냐면 다른 사람 흠을 잡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 흠을 잡는 게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아팠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지금 목을 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왜 저래요? 그렇게 남을 흠 잡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하려고 하는 말의 목적은 그 사람이 틀렸다가 아니라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내 잘하고 있는 거 알아달라고 그렇게 목을 쭉 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하수입니다. 고수는요,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주위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은 알아줍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섬기는 당사자는 기쁨으로 섬기고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헌신한다, 수고한다,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것이 복이다 깨닫고 섬기는 것.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은 더 일찍 믿는 게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말은요, 예수님 믿고 나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다,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당시는 신분제 사회입니다. 이 바울이 기록할 당시는 로마는 노예 제도가 유지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노예 제도에 대한 설명들이 기록된 기록문을 보면요, 그 로마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던 철학자 세네카는 그 당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오늘날 우리가 이제 노예 이런 개념 딱 생각하면 뭐 약간 인종차별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흑인 노예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 로마의 그 노예들은 동일한 인종이었어요. 자유인이나 그 노예나 동일한 인종이어서 구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네카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 한날은 원로원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말하는 이제 국회에 이제 그런 안건이 상정된 겁니다. 노예랑 일반 자유인을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노예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옷을 노예에게 입히자, 그런 안건이 상정됐는데 바로 그 안건이 폐지됐습니다. 그 이유가요, 노예의 인권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반대 의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노예한테 옷을 입혀놓으면 자유인보다 노예가 훨씬 많다는 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오,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하지 말자. 인권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또 AD 10년에요. AD 10년경에 원로원에 이런 판결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노예가 주인을 피살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노예가 주인을 죽인 겁니다. 그때 원로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냐면요, 그 당시에 집 안에 있던 모든 노예는요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주인이 위험에 처했는데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의 노예는 재산일 뿐 절대 인권은 없었습니다. 이런 신분제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노예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복을 받는다. 이건요 폭탄 선언입니다. 당시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폭탄 선언이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오늘날에도 정말 폭탄 선언이고 다른 이야기, 다른 가치관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사실 전부 사람을 차별합니다. 성과제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 사람은, 내가 그런 환경이 된 사람들은 더 많이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적게 주겠다. 성과제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야 그것이 유지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어떤 모습으로 자랐든지 믿음을 통해서 동일한 구원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제입니다.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이렇게 성과제로 보니까요 자꾸 갈라집니다. 내가 한 헌신이 다르고 저 사람이 한 헌신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는다. 성과로 보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사랑하는 마음이 적은가? 전부 다 성과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가 제일 아프고 힘든가요? 상대방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받을 때, 그때가 참 아픕니다. 늘 상대방의 기준으로 자신이 평가받을 때는요 참 마음이 힘듭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식당 봉사를 잘하는데요 저 사람은 기도를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한 지체를 잘 돌보는데, 그것도 아니면 어떤 분들은요 밥을 기가 막히게 잘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사주는 밥을 기가 막히게 맛있게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겁니다. 잘 사주는 것도 능력이지만 잘 먹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게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는요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사랑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잘 사랑받는 것도 능력이고요 공동체를 세워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을 잘 받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요 섬기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세워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서 식사하실 때요 또 밖에서 식당 가실 때 입맛에 안 맞고 내 스타일이 안 맞아도 잘 먹었습니다, 만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무조건 맛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김치를 설탕 넣고 담궈도 괜찮습니다. 성숙하면 맛있는 겁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이면에는요, 성과의식이 있는 겁니다. 나는 하고 있는데 너는 안 하고 있다. 나는 교회에 오래 붙어 있는 유대인인데 너는 주일도 잘 안 지키는 헬라인이잖아. 나는 매여있는 종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하는데 너는 자유로운 환경, 자유인이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교회 안에는 헬라인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요, 다른 환경, 다른 성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다르긴 합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행동도 다릅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지체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거 보는 곳이 아니라 같은 점을 보는 겁니다. 은혜로 보면요, 같은 점이 보입니다. 나도 죄인일 때 구원받았고 저 사람도 죄인일 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그리스도의 옷이 보이는 겁니다. 그 점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옷만 보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걸어가도록 노력하는 것,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보면 사역의 차이는 작아 보입니다. 내가 더 했고 내가 덜 했고 나는 더 의롭고 저 사람은 덜 의롭고 이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은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요, 세상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기고요, 가슴 아픈 일이 생깁니다. 울분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우리 이 공동체에서는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받아준다. 이런 확신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는 지들끼리만 밥 먹고, 그런데 우리 교회 가면 나랑 대화해주는 사람이 있어. 나랑 눈 맞추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에 오면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 교회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해도 그때 우리 교회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나한테 안 그러시는데 빨리 교회 가고 싶다.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차피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좀 잘생긴 죄인, 못생긴 죄인, 그래도 죄인입니다. 좀 키 큰 죄인, 키 작은 죄인, 그래도 죄인입니다. 제가 키 큰 죄인, 키 작은 죄인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죄인도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은 있다고 저희 키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 차이가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다 죄인으로 하나고요, 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땅에서 보면 고층 빌딩도 있고요, 단층 건물도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 보면요, 다 갭입니다.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높은 은혜를 기억하고 보면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결단만 생기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저 사람은 안 했다, 이런 거 다 성과제입니다. 교회는 성과제가 아니라 은혜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보는 겁니다. 은혜의 크기를 볼 줄 아는 게 믿음의 크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 이 사람의 신앙은요, 이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만큼 포용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차이보다는 섬길 일과 사명이 보이는 분들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공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공들이 다 각자 주장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공이 같은 모양으로 같이 노를 젓고 간다면 그 배는 평범해 보이지만 군함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공이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 가는 겁니다. 나는 왼쪽에 있고 저 사람은 앞쪽에 있고 나는 뒤쪽에 있고 저 사람은 오른쪽에 있어도 북소리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노를 저을 때 그곳은 세상을 이겨내는 군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사단이 결코 침범하지 못합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로 가는 겁니다. 한 목적을 품으며 한 은혜를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볼 때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북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둥둥둥 북을 치면서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사랑해야 한다고,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릴 때에 그 북소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목사도 북을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북소리를 듣고 노를 저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난주 설교 말씀을 녹음했던 것을 제가 다시 틀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으니 나도 다시 설교를 들어야겠다. 저도 결단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설교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가서 제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그것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자. 다 같이 한 북소리를 들으며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는 다름을 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를 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각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하나로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같은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복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같은 복을 누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나 같은 복을 누린다는 것은 누구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는 헬라인이냐, 너는 유대인이냐, 그런 차별과 조건을 내세우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어오는 문은요, 닫혀있지 않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누구든지가 아니고요, 교회도 은혜제가 아니고 성과제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권면하지 못합니다. 성과제라서 그 조건을 맞춰야 되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함께 가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다 괜찮은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일단 키가 175가 넘어야 돼. 아니군요. 우리 목사님 키를 보니까 170만 돼도 될 것 같아. 키가 170이 넘어야 되고 여자는 한 163은 넘어야 된대. 그리고 하루에 매일 20분 이상은 기도해야 되고 하루에 성경 5장씩은 꼭 읽어야 된대. 지난주에 다 읽으셨을 거니까 다 읽어야 된대. 그게 조건이야. 그것만 채우면 돼. 다른 건 없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데는요, 5도 상관없고 66도 상관없습니다. 9도 상관없습니다. 내 모습이 어떤 사이즈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조건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은혜로 볼 때에, 성과로 보지 않을 때에 누구든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답니다. 항상 두 번째 인사를 기다리고 있죠. 자,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른 분들 모셔와도 됩니다. 지금까지 성과인 줄 알고 조건이 있는 줄 알고 못 모셔오신 분들 있죠. 성과랑 조건 없답니다. 모셔오셔도 됩니다. 저는요, 저의 목회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나 많은 분들이 자기 삶의 롤 모델을 가지고 계신데요. 여러 목사님들을 롤 모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어떤 목사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뵀는데요.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목회하고 싶다, 저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그 중에 한 분은 지금 울산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요. 교회가 부산 쪽으로 울산 변두리에 있습니다. 울산 변두리인데 이게 부산이랑 가까운 변두리, 정말 이렇게 약간 촌이라고 말할 수, 울산에서도 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변두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한 번은 이제 그 교회에 낯선 그 가정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가족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남편분이 울산에 있는 대기업에서 이렇게 잘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 공단 근처에서 있지 말자, 부산의 해운대 신시가지에 구청은 거기로 이사 가자, 그리고
이사 가고 집을 사서 인테리어까지 다 하고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맞춰놓고 섬기던 교회 인사를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산으로 이사 가니까 부산에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근데 인테리어 날짜가 조금 안 맞아가지고 한 주가 비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는 인사는 다 했고 다시 가기는 그렇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잠시 이렇게 출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예배에 출석을 했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내가 이런 설교는 처음 듣는다. 정말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 그러면서 그 가족이 다 같이 한 말이 우리 이 설교 한번 더 들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날 이사를 가야 되니까 월요일 새벽기도를 나온 거거든요. 새벽기도를 듣고 화요일 새벽기도를 듣고 수요일 새벽기도를 듣고 이제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해운대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원래 다니기로 했던 교회를 가는데 말씀을 들어도 회복이 없고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그 부산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부산에서 매일 차를 타고 새벽기도를 그 교회를 다시 온 겁니다. 한 달 동안 그 교회를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후에 목사님께 면담을 신청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사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오긴 하는데 한 달 동안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새벽기도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가족들이 이곳으로 다시 이사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힘들게 이사간 고급 아파트를 내려놓고요. 그 울산 변두리의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를 온 겁니다. 부동산은요. 지하철에 뚫렸을 때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말씀이 좋으니까 부동산 값이 오르더라고요. 실제로 그 부동산 그 중개업자가 그 목사님 찾아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주위에 집도 별로 없는데 요즘 집 구하겠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울산에 있는 그 교회. 제가 그걸 이제 원래 그 목사님 책으로 봤어요. 제가 책으로 보고 이런 분은 또 만나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세미나가 근처에서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참석해가지고 점심 식사에 강사 목사님들이랑 다른 분들 목사님들 식사하시는데 제가 똑똑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같이 식사해도 될까요? 저도 부목사인데. 그리고 앉아서 밥 먹고 인사하고 그 후로 다시 이제 그분 목사님 교회 가서 인사하고 제가 차이를 내려놓고 잠시 1, 2월 달에 제가 그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하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나도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설교를 하고 싶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삶이 너무 회복되는 것이 감격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 제가 그런 롤 모델을 가졌던 겁니다. 또 한 분은요, 이제 대구에 계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은 뭐 저랑 이제 같이 뭐 설교 세미나를 이렇게 하고 있는 뭐 그런 분입니다. 대구에 계신데, 제가 대구 갈 때마다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요. 그분 교회는 뭐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100명 남짓 되는 교회인데, 또 이제 그분도 교회로 새로 이제 부임하신 지 5년이 채 안 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박 목사하고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이야기 하시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제 주위에 교회 안 다니는 분이나 교회 쉬고 있는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 딱 4주만 설교 들어봐. 딱 4주만 설교 들으면 돼. 내가 더 이상 많이 오라고 이야기 안 할게. 딱 4주만 와서 설교 들어봐. 진짜 생명력 있는 말씀, 위로와 도전에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4주를 설교 들으면 100% 등록을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와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요. 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말씀을 맡은 자라면 저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나도 정말 저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내가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회복되고 성도들의 가슴에 흐르던 눈물이 닦아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도전하셔서 잘못된 모습, 거룩지 못한 모습들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다. 분명히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데 구원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인데 정말 누구에게라도 소개하고 싶은 교회인가? 과연 그런 공동체인가?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과연 내 모습인가?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소망이 되는 건요, 교회는 제가 세워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또 하나 소망이 되는 건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야, 우리 교회는 내가 좀 부족해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니까 그래도 남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를 보면서 이름값 하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다고 열려 있으니까요, 이번 한 주는
누구든지 한번 초청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요, 새 가족들 초청하기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요, 담임 목사도 새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올해 안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다 저랑 동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 적응 중이잖아요. 그래서 오시면 저랑 같이 적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좀 적응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맞습니다. 참 행복하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2달 정도 이렇게 이 교회 다녀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좋더라고요. 전 정말 크게 아멘하실 줄 알았는데 웃으시는데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네.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 말을 이번 한 주간 다른 지체들에게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 교회의 문은요, 늘 열려 있었습니다. 환경이 열려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요, 성도들의 사랑이 있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로 초청하는 성도들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초청하셨습니다. 항상 따라오라고 하셨고요, 항상 불러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늘 초청하는 마음으로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갈 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배의 초소로 함께 초청하며 가는 겁니다. 2016년 7월에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요, 지금 한국 교회에 가나안 성도가 전체 성도의 10명 중에 1명이랍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이게 거꾸로 말하면 되는 건데 안나가 성도입니다. 안나가 성도. 그걸 이제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약간 이렇게 희화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안나가 성도.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믿었는데 교회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그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요. 그 가나안 성도가 지금 전체 성도 10명 중에 1명이랍니다. 그게 2016년도 7월달에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전에 나갔다가 지금 안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마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안 다니는 숫자까지 다 포함한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를 이번 한 주는 그런 분들에게 주위에 누구에게라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권면을 드리니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소중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 소개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 은혜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다른 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른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이번 한 주는 그들을 위해서 더 축복기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족이라도요, 엄마와 말이 더 잘 통하는 자녀가 있고 아빠랑 더 말이 잘 통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도 좀 그렇습니다. 다 한 가족이지만 나랑 말이 조금 더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덜 통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에는 또 오늘 식사하실 때는 나랑 조금 말이 잘 안 통하는 분들, 그분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안부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안부를 물었다고 평소에 나랑 안 친했구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SNS나 카톡, 밴드가 그런 용도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안부도 물어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제가 우리 홍창호 장로님께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마치시고요, 한 분을 장로님 구역이 아닌 다른 한 분에게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밴드에다가. 그러면 그분은 또 다른 구역에 한 분을 칭찬하는 겁니다. 가장 내가 평소에 대화가 좀 적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대화가 적었다, 그런 분들에게 밴드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분들도 그 칭찬 받으시고 또 이렇게 칭찬하시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다름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걷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 이 취임식 때 권면사를 주셨던 원로 목사님,
제가 그분을 이제 심하다 때마다 늘 찾아뵙는데요. 이제는 올 명절에는 제가 여기 있어서 못 찾아뵙습니다. 갈 때마다 저한테 여러 가지 권면을 해주십니다. 그 중에 항상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박 목사, 전도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 전도도 해야겠지만 먼저 좋은 교회를 만들어. 부모들도 내 아이 유치원 보낼 때도 좋은 유치원 있으면 줄 서서 기다리더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다.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성도들이 줄고 있는 것은 그만큼 좋은 교회가 없다는 거야. 먼저 좋은 교회를 만들어. 목사는 그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사랑하시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시고요. 조금 더 안아주시고요. 함께 손잡고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라도 소개하고 싶은 교회, 소문내고 싶은 교회, 새 가족이 한 번 오면 다시 오고 싶은 교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한 주간 초청하며 소개하며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이번 주일에는 내가 그동안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지 못했던 그분들에게 더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요. 그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내가 초청하겠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내 마음의 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초청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